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는 좋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갖겠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받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의 성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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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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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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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최대영 장로님 나오셔서 득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또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렇게 거룩한 주일 대예배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시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얼어붙고 죽어있고 굳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이 시국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게 어렵사리 이렇게 또 이제는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을 텐데,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으셨을 텐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사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인류에게서 주여 떨어져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밝고 맑은 대명천지의 마스크도 벗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대로 모두가 기뻐 찬양하며 함께 뛰어노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지구를 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진정 세계 열강에 휩싸여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하여 주시옵시다. 국방을 든든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백년 대계를 주여 책임질 교육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온 세계로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경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고도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이 땅 이곳 박촌에까지 세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산자락 밑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하고도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불철주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박천동 일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여 온전히 주여 전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능으로도 안 되고 저희들 생각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몸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행복한 순복음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저희들 또 나아가서 이 박천일대에 거하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사모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을 찾을 때 진정 하늘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는 우리 박천동 주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는 저희들 또 나아가서 이 박천동 주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진정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체험할 때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나석주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병고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이끄는 말씀, 축복의 말씀, 영광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비록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배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따라하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미련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미련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사르김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생명이죠.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이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알 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서 다시 한번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하십시다. 260장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잠깐 이 톤이 안 맞네. 다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서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 주사가 시작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달라고,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드려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지고 이제부터 백신을 맞고 온 국민들이 다 건강해져서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권능의 속죄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순봉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옵시고, 생업 회복을 주시고 건강 회복을 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인자와 안녕 모셔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들 구속을 얻었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화살같이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겠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저 한낱 장식에 불과하죠. 뭐 우리 보면은 목걸이도 하고, 목걸이 다 십자가 목걸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귀걸이에다 또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분도 있고.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 어떤 의미를 있는지 바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사순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왜 부활하셨나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새로운 새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미국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오래오래 다이아몬드를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어느 한 마을에 들렸는데 아이들이 땅바닥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놀이를. 무심결에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이 공깃돌이 이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은 뭐 알지도 못하고 돌이라고 생각하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 전문가가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껌 하나씩 주고 그 돌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껌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 이 돌을 어디서 구했느냐 그랬더니 어디 가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하기 시작한. 뭐 말 안 해도 이 사람 거부가 되고 말았죠. 다이아몬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깃돌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갖고 노는 돌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가공해서 여러분의 손에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기부인들이 장식용으로 또 산업체 절단하는 절단 기계도 만들고 아주 이용하게 쓰는 그것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바로 십자가의 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다이아몬드가 크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크게 귀중한 그런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지만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한낱 돌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갖고 노는 공깃돌에 불과한 것. 이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붙들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조롱하죠.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저까지 십자가가 뭘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 조롱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은혜 받고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도대체 우리가 살면 그만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왜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왜 대속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열매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려오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런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신 게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가지 딱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의 한 게 있죠. 너는 그것을 먹지 말아라 하고 모든 것은 다 줄 테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언약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그렇게 거닐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뱀의 모양을 한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이게 되죠. 야, 저 나무를 봐라.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하냐. 따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 여자가 보니까는 아주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열매였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과일을 따먹고 말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서. 그러면서 이제 수고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아주 수고로운 인생이 되죠. 창세기 3장 17, 1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가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들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인생이 수고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한다는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인생의 수고로운 인생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그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그 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래 그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살다가 멸망받을 것을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비록 그가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게 되었지만은 한 가지 그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뱀을 저주하신 그러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아담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한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다 청산하고 죽어갔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
이 대속의 은혜가 왜 필요한가? 죄를 청산해야 될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지불할 수 없다는데, 그러나 죄 짓지 않은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청산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대속의 필요성인 겁니다.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노아 시대 홍수,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오래 살았어요. 그 연수를 보면 보통 900세, 800세 이상 이렇게 오래오래 사신 분들이 우리 선진들이죠.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까지 살았다. 그러나 그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 조상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외된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을 박차고 다시 부활하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것.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림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죠.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천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룰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구원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죠. 원래 십자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한 로마 시대에 죄인들을 죽이는 용도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 십자가에 달아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든 거죠. 십자가 사형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당시에는 절망과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죠.
십자가 하면은 죽음의 십자가인데 뭐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주받은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고 미련한 것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완전히 헐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점을 넣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능력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럼 그 죄를 청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청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들에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여러 가지 행동이 나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여러 가지 편견 속에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또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죄와 절망에서 우리가 노연하게 되고 육신의 병든 몸에서 고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떠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면 금방 이거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건강도 회복이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힘바람 난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인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죄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 짓고 불의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냐 우리 조상이 물려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인정받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지고 그냥 예수님처럼 뭘 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로운 마음. 신바람나 자유가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유 없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유 없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간을 보니까 남편 올 시간이라 남편은 밥을 빨리 줘야 된다. 자기가 밥을 꼭 해야 돼. 이분은 자유가 없어요. 남편한테 꼭 묶여가지고 남편이 돈도 안 줘. 생활비 얼마 탁 책정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1,000원, 2,000원 준다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자유 없는 인생이죠. 그런 인생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까지 우리 주신 거. 네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너에게 달렸다. 네가 결단해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우리가 나으리 벗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고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치료가 됩니다. 이 세상에 질병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원인은 죄로부터 생겨난 것이 질병인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 의로운 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있는 이 병도 주님이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뭔가 얻으려고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게 되자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자가 다리에 힘이 들어오더니 건강해져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3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치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주님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을 들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쳐나서 온 세계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나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실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병 많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감기 몸살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가라. 기도하고 명령하면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기적 뭐 이야기하면 한이 없죠. 우리 집안 가정도 뭐 그런 기적은 많이 체험해요. 우리 어머니도 죽을 병에서 3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오늘 지금 우리 어머니가 40대 초반에 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30대 후반 39살 얼마나 젊은 날에 병을 얻어서 죽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린아이들 줄줄이 6명이나 있고 그러니 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 암병이 떠나가고 자궁암에서 고침을 받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87세예요. 40년이 지나도 지금도 건강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87세면 다 세상 떠났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80세 되면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고 지금까지도 건강해졌어요. 옛날에 또 방사능 치료받으면 휴증도 좀 있었지만 요즘 가서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으니까 그것까지 또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요. 다 나아서 아주 건강해졌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이제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치료의 빛이 나타나 건강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병을 가져오고 가정적인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면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는 십자가를 보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몸에 또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팔찌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또 여러분의 보호가 되죠. 물론 그런 것들이 또 우상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믿음을 통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역사적으로 나타낸 증거가 한 가지 있어요. 이제 AD 312년경 10월 28일인데 로마 시대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한 300년 지난 후에죠. 그때 로마 시대 테베레 강가에 밀비오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에서 아주 역사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막센티우스라는 사람과 콘스탄틴이라는 사람 사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전쟁이 된 겁니다.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은 저 지방 출신입니다. 지방의 야전 사령관이죠. 그리고 막센티우스는 전 로마를 다스리는 총 사령관인 겁니다. 그러니 누가 힘이 세겠어요? 막센티우스가 훨씬 군사력이 세죠. 이것은 둘 사이의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사실 싸움인 겁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이 아주 어려운 싸움이죠.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기 바로 전날에 이 콘스탄틴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가지고 승리해라, 너는 이것으로 이겨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 이 사람이 딱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와, 이 꿈이 보통 꿈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깃발을 만든 겁니다. 자기 모든 군기를 십자가를 그려서 십자가를 앞으로 세우고 모든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기 시작. 모든 자기 군사들에게 다 십자가 방패를 딱 갖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전쟁에 뻔히 질 것 같던 이 사람이 승리하였고 결국은 이 막센티우스를 이기고 이 콘스탄틴이 위대한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승인하고 기독교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고 나가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전진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이 유럽 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십자가를 높이 드는 그런 국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도 십자가, 덴마크, 그리스,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모두가 다 십자가 마크가 다 들어가요. 그리스에도 있고. 거기 한 18개국 국가가 다 십자가가 들어있는 국기를 만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나라들이 오늘날 보면 다 인류 국가들이 다 되었어요. 십자가가 들어간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간 곳에 다 하나 국가들이 번사하고 번사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그렇게 잘 살고 문명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원래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들은 문명인이 아니고 바로 바이킹족들, 해적들이죠. 영국이란 나라는 바이킹족들이 와서 해적질이나 하고 그런 나라였는데 십자가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나라가 문명이 돼야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류 국가들이 다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치료가 있고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또 주님이 부르시면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사오니 항상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육신이 병들고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의 빛도 비춰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먹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하나님 올바른 길로 올바른 예배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한자하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시합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삼아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시행하신다 하셨사오니 여러분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만 부르시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었사오니 이제는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어려움도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주시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부유케 하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군들에게 주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을 내게 비치라. 우리 앞길을 시원하고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소망과 꿈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에 복을 내려주옵시고 나누고 베푼 아름다운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 사업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직장에 승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는 위정자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천만 주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 특별히 우리
우리의 말씀 봉에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씀 봉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의 소원이 가슴에서 얹으세요. 아프신 분 아픈 데서 주님 믿음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실사 우리 연약함을 다 청산해 주시고 이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풍도 물러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약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소화기관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먹고 마시는 거 잘 소화시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상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피흐름도 원활히 이루어져서 저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통증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장기가 다 정상으로 아버지 운행해 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물건의 복도 내려주셔서 큰 거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대해 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강자하고 온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시험에도 합격할지어다.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또 귀한 사명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누가 명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원하시고 그들에게 제약주시하시구나. 우리 시간이 무뎌진 것, 영적 무뎌진 중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살지 못하는 우리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는 박사한 나라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감이 성격성만 아버지는 우리가 하시고 신뢰와 진정을 하게 되는 허락을 되게 하사 뜨는 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뭐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십자가 안에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십자가를 전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물 드리고 감사한 물 드리고 작정하여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셔서 가정과 직장 사업자는 모든 범사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에 통하여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자, 모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